목사의 아침 묵상 2026년 4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80편 1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눈을 들어 보아야 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중보기도 세미나 5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보기도자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태도와 변화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이 중요하다 전했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공로와 능력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동력이 되고, 그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된 사역이기에 거기에 능력이 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그래서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고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는 그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나누었습니다. 열정으로 암송과 정리를 철저히 따라오시는 육기생들의 헌신이 참 감동이고 기대가 됩니다. 주께서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나누기가 있고, 내일 있을 목회 사관학교 강의 준비와 주일 사역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조용히 주 앞에 서서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 하늘의 은혜가 풍성한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묵상의 초점을 가지게 됩니다. 1절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을 두 가지 이미지로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우리가 이스라엘의 목자를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은 광야 지형이고 이 언덕 지형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 없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절대적 취약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자들은 이 시대, 요 시편 80편이 지어진 시절이 주전 72년을 전후로 해서 아수르,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 혹은 멸망한 후, 직후, 뭐 요런 시점으로 보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는 거대 제국, 여기 본문에서는 멧돼지, 들짐승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들 앞에 무참히 짓밟히고 있고 거기에 저항할 아무런 힘이 없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존재의 자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자신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뿔이나 이빨이 없는 무력한 양떼임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 속에 나온 것이고, 특히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라는 표현은 과거 출애굽 시절에 그들을 섬세하게 돌보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상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길을 기울여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하는 적극적인 표현이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요 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시대의 그 지성소를 생각하면 딱 정확한 지성소 안에 중간에 이제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양편으로 해서 그룹이 이렇게 딱 있는 그룹 사이에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 언약궤 위에가 속죄소니까 속죄소 위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그 장면을 지금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태로운 순간 시인은 이 땅의 어떤 제국의 왕보다 더 크고 두려운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보좌에 좌정하신 그 정말 위엄 있게 그곳에 서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시인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서 끝나고 있는 지점의 상황 속에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저 친밀한 목자이기만 하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수는 있어도
제국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는 없는 거지요. 반대로 하나님이 그저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왕이기만 하다면 능력은 있으시되 벌레 같은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아무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미지를 겹쳐서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오늘 이 시편 80편에서의 아주 그 세 단락으로 나누면서 그 단락의 마지막 3절, 7절, 19절에 걸쳐서 반복되는 아주 후렴구 같은 고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이미지, 그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얼굴의 광채를 비춰주셔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후렴구처럼 세 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런 표현 나옵니다. 아주 전형적인 이 세 번의 후렴구에서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그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이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그분이 얼굴빛을 비춰서 구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이 간절한 간구가 시편 80편의 간구입니다. 오늘 아침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그룹 사이에 좌정하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며 우주의 모든 세력을 지휘하시는 그 야정사령관으로서의 그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아수르라는 눈앞에 끔찍한 군대 앞에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멧돼지 들짐승 앞에서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크고 압도적인 하늘 군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이 시인의 고백은 참 중요한 고백이다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게 됩니다. 길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양 같은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합니다. 또한 죄와 허물이 많아 세상의 다툼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되는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하시고 나를 다시 만나주시는 그 보좌에 자정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거대한 시대의 속도와 임 앞에서도 언제나 만군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사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삶을 살면서 나와 세상은 선명하게 자기를 주장하면서 정작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흔들릴 때 많은 나의 모습을 자백합니다. 아마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그렇게 눈을 들어 배워야 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와 세상에 취해서 방황하고 원망하고 쓰러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을지 돌아보게 됩니다. 신앙의 삶이란 그래서 세상과 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위축되는 때에 시선을 교정해서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라는 찬양의 가사가 생각나지. 오늘 겸손히 주 앞에 머물러 서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금 커져버린 나와 세상을 내려놓고 구속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삶을 재편성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시선을 교정시켜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 만나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다시금 기억하면서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통해 회복되는 날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어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초라함과 세상의 크기가 대조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위축되어 방황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시선을 교정해서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며 만군의 하나님 되신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얼굴을 들 때 그분은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교정하며 하나님을 뵙는 거룩한 날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승리를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